할렐루야! 오늘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니 그 하나님을,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룩한 찬양의 시간,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우리의 완전한 주 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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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예비하며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주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향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함께하심을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계획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며 환영하며 모셔드리고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제목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당신의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거룩하게 섬기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귀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부터 우리가 방황할 때에 우리를 놓지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서로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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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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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계신 선비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의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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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모든 만물들을 지으시고 넓은 들녘엔 황금 결실이 넘쳐나게 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죽어마땅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셨다가 몸된 교회로 부르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지 못하고 죄짓고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옵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모든 국력이 하나로 화합하여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선교 대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변 일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심으로 구원의 방주와도 같은 교회로 꿈과 비전을 품고 모든 교구와 기관이 하나로 화합하여
소망의 이유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불철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신 목사님 사역 위에 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영감을 갑절이나 부어주심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온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결실의 열매가 맺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수많은 양무리들을 양육하시는 모든 교육자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회를 비롯한 모든 기관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루살렘 찬양을 거룩한 향기로 받아주시옵고, 찬양 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언제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지구역장님들의 섬김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남녀 선교회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경배하여라 오
말씀의 제목을 함께 다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모요? 돈이요? 명예요? 성도들이요? 설교의 능력? 교회의 충분한 재정? 실력 있는 동역자? 다 필요하겠지만 저는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authority, 권위. 목사가 하는 말을 믿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그런 권위 말입니다. 그런데 권위는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권위를 스스로 세운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 참 권위적이다, 그 목사님 참 권위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권위적이다. 다시 말해서 권위적이란 말은 자신의 위치와 직분을 강압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찾으려고 하는 태도를 권위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권위는 자신의 위치를 일부러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아닌 남들이 존경해서 높여주는 게 권위입니다. 그게 참 권위예요. 그런데 권위적인 모습이나 남들이 높여주는 권위나 보여지는 모습은 똑같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목사가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성도에게 말하는 것이 어쩌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참 권위인지 권위적인 모습인지 구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적인 모습과 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은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 권위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성도님들이 몰랐던 부분을 가르칠 때에 여러분들은 권위적으로 느끼면서 속으로 너나 잘해라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아멘 하고 화답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권위가 있다고 여기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가 너무 권위적이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그 차이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차이는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저와 관계가 좋은 분들은 저를 존경하고 제가 하는 말씀에 권위를 느끼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지만 저를 모르고 저와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씀을 듣고 너나 잘하세요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한 이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고린도교의 교인들에게 너무 권위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기가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권위적으로,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잘해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보답하는 것으로 나한테 좀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와 너희를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너희는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바울을 욕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후서를 보내는 거지요. 만약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실추된 자신의 권위를 찾으려고 했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별로 섭섭한 마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에게 섭섭한 마음이 없도록 마음을 좀 넓게 가져라.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너희들이 문제가 있는 거다 라고 가르치듯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권위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실추된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의 마음을 먼저 이해를 하고 자신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동기가 충분히 부여된 이후에 하고자 하는 말을 그 이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자녀들을 뭐라 할 때는요
먼저 좋은 말로 너희들이 이런 일들은 참 잘한 거다 다독거린 다음에 싫은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막 돌직구를 던지는 것 같아요. 즉시 가르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행동이 대단한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제가 생생하게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전혀 없고 서먹한 관계인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팔짱을 끼고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목사는 자신의 권위를 찾기 위해서 더 심한 말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성도들은 그런 목사를 더 존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만 싸구려 취급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설교를 할 때에 어떤 상황이나 사람 때문에 설교를 정한 적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저 장로님을 위해서 이 본문을 정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은 저 권사님 때문에 이 본문을 정해야 되겠다. 그런 적이 없단 말입니다. 어떤 직분자가 잘못한 상황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한 적이 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목사가 지금 나 들으라고 이 설교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는 자신의 영적 권위를 찾기 위해서 설교하고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목사가 싫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상황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 피해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쨌든 바울은 그런 손해와 피해를 감수해서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권위를 회복하려고 하기 전에 교훈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가르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가 나면 관계가 형성되기도 전에 자꾸 말부터 먼저 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먼저 내가 해야 되겠다. 좋은 말이니까 저 사람 좀 들으라고 해줘야 되겠다. 관계가 형성되기도 전에, 관계가 회복되기도 전에 정말 바울은 그런 경우로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지금은 소실돼 버렸지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보낸 편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 바울은 신랄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비판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선생의 선동에 넘어가서 바울이 추천서도 없는 무자격자라고 비판했고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인신공격을 했고 심지어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가짜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비판하는 편지를 보냈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어요. 이제는 저 사람들과 이제 내가 상종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심하게 비판했으니까 저들도 나를 떠나겠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괜한 편지를 보냈구나 대단히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그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받고 바울과 완전히 등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쓴 게 고린도 후서이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요 기쁨의 편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를 확인하고 신앙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죄송한 말인데 부부싸움을 한 적이 많았어요. 예전에. 지금은 잘 안 합니다. 근데 아내가 먼저 잘못했다라고 할 때까지 제가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럼 아내가요 결국에 자기가 먼저 잘못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아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은요 나도 잘못한 게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 거봐 당신 잘못한 게 이거야 이렇게 나열하면은요 아내가 다시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당신도 뭔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 나도 잘못한 게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잘못한 건 없고 너희들만 잘못한 거다 또 지적하고 있단 말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니까 나도 당신들에게 너무 심한 말을 한 것 같소 라고 이런 말 한마디는 적어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오늘 14절부터 다시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는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도시였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도시 전체가 라스베이거스보다 더 심한 그런 향락적인 도시였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음란한 도시의 행태가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접하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 내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종하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바울의 말을 전에 한번 오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결국 어떻게 세상과 상관하지 않고 먹고 살라는 말인가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건 우리가 그들과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의 사업의 파트너인데 상종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는가?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에 사도 바울은 먼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고린도전서 5장 9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랴.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 안에서 하지 말란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를 물리치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전에 또 한번 이렇게 하더니 바울이 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구나. 자기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말이 아니라 또 우리 잘못한 것을 또 지적질하고 있구나. 오늘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요, 성도들에게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가 있다면 엄하게 책망하고 징계해서 교회의 순수함을 지키라는 말이고 절대 세상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도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도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라고 하면 저는 좋겠어요. 저희 식구들끼리 아파트 한 동 다 사가지고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주변의 집들을 사들여서 교인들이 교회 주변에 살았으면은 교회가 그렇게 살도록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세상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어요. 만나면은 이상한 이야기 들어야 되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이 선교와 복음 전파에 있다면 성도는 세상 한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긴장감 때문에 성도들이 피곤한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그 긴장감 때문에.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말하기도 편한데
안 믿는 사람들 만나서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거룩함으로 그들에게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것, 너만 잘났다라는 소리 안 듣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들과 함께 살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란 얘기는 너무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불신자들과 친구가 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불신자와 함께 살되 불신자처럼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연이어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과 같은 이야기를 하죠.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연이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성전은 여러분 교회당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떠나면은요, 여러분 이곳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성전이 아니라 교회당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그냥 한 장소를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켜야 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한 장소였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망령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하셨어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무례한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46년 동안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그래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큰 성전을 지은 게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장소로 본 거예요. 장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어디였어요? 성전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성전에 와봐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거야. 이게 성전의 의미였단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장소로 보았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그 상징이 어디였어요? 성전, 장소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 위해서 그들은 성전에 찾아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성전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성전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성전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전이 되는 거야. 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거야.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발전시켜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면 이제 곧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의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육체가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종종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술과 담배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몰몬교의 경우는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체
어떤 종류의 술과 담배도 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좀 더 나아가서 카페인도 몸에 안 좋으니까 커피도 마시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논리라면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 안 돼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요 8시간 이상 푹 자야 되는데 새벽 예배 나오려면은요 3시간 4시간 자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몸이 망가져 버려요. 그럼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잖아요. 새벽 예배도 술 먹고 몸을 망가뜨리든 잠을 못 자고 몸을 망가뜨리든 똑같이 몸을 망가뜨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이면은 음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탐욕스럽게 살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됨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몸은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은 몸이 귀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통해서 바울의 열정을 봅니다. 저 같으면 성도님들에게 오해받으면은요, 내가 굳이 이렇게 오해받으면서까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그냥 포기해버릴 것 같아요. 차라리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격려함으로 관계를 좋게 하는 말로 인기를 얻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형제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화가 치밀어서 야단을 치기도 하고 더 이상 상종하지 않을 것처럼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또다시 그들에게 말을 걸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바울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였단 말입니다. 자신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회개한 성도가 자신과 먼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였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바울을 외모로 판단하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추천서도 없는 무자격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호도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호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을 때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서먹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자신의 권위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으로 살기로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성전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보다 여러분들과 주님과의 관계가 더 올바로 확립되어야 되겠다 결단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회복이 되고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분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시려고. 주님의 말씀이 거하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거하는 성전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삶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어느 곳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친 이후에 새가족 환영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의 삶을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1년에 몇 번씩 절기마다 어디를 가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늘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생각, 장소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을 장소라고 생각하고 모이지만 사도 바울은 장소가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에 성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1차도 아니고 2차, 3차까지 저희가 투르키의 성지 순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간 길을 따라 걸었어요. 우리는 버스를 타고 몇 시간씩 달렸지만 당시에는 버스가 없는 그 길을 사도 바울은 수십 킬로가 아니라 수백 킬로를 몇 달을 걸었어요. 바다는요 풍랑이 일고 파손되고 난파가 되는 좌초될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탔고요. 왜 그랬습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성전이 세워지니까. 오늘 우리는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로 세상 가운데서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거룩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 거룩함 때문에 부담되지 않도록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변화될 거예요. 이 땅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국가로 이슬람 세력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오해를 받더라도 하나님 주님이 높아지신다면, 내 권위가 땅에 떨어지더라도 주님의 권위가 세워진다면, 내 관계가 끼어질지라도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신다면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을 낼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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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님, 모일 때마다 성령의 불 받게 하시고 흩어져서는 그 불을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되며 하나님,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며 주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천국 이르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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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억울하고 누명 쓰는 삶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살아나겠다고 하나님 결단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웃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육신이 연약한 고로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 없으면 살지 못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만 또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랑 가운데 빠져가지만 또 주님의 손 붙잡고 또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전임을 날마다 의식할 때에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가정을 예방하는 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자녀 앞길을 예방하는 응암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11월달이 이제 가까이 옵니다. 수능고사와 취업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저들의 앞길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자녀들이 주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빛을 발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에 저들을 통하여 주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믿음의 세대를 키우고 복을 대물림하는, 천국의 복을 대물림하는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치료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성전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우리 주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동행하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강신호 목사님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드리는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결실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대성전 입구 맞은편 새가족 환영회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학부모 기도회가 오늘 오후 12시 45분에 윤영부 성전에서 있습니다. 성교연합회 주관 바자회가 오늘 교회 1층 입구에서 있습니다. 찬양대 보수교육이 오늘 오후 1시에 실로암 식당에서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및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오전 4시 40분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정교인 사진찍기 프로젝트가 연말까지 진행되오니 교구실에 오셔서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성지순례를 이제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가서 보는 게 마음에 감동이 더 됩니다. 이번에 함께 하신 100여 분 성도분들이 가셔서 바울의 길을 따라서 걸으면서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현장에서 함께 느끼고, 당시 초대 교인들이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던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결단하고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씩 꼭 가셔서 이렇게 경험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능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이제 때도 다가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제가 온 이후로 한 번도 제가 새벽 예배나 할 때 다른 특별 강사를 초청한 적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먼저 설교를 하고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 2년 이상을 제가 특별 새벽 기도의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3분을 모셨어요. 6일 가운데 3일은 제가 하고 3일은 특별 강사를 모셨는데, 이 특별 강사를 모신 이유가 부흥회도 제가 한 번도 와서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축의 부흥회를 원래 저녁에 하거나 오전 10시 수요 예배 때 하는 것처럼 하면은요, 직장 가신 분들은 잘 참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특별 새벽 예배로 하면서 부흥성회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침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출근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 부흥의 3일이 있다 생각하시고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구버스가 도니까, 근데 그 큰 버스에 몇 명 안 타고 오면은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스럽습니까? 모든 분들 꽉꽉 채워서 함께 오셔서 하나님께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됨으로 결단하면서 감사함으로 정성껏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1000배 만배로 눌러 건드려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넉넉한 마음으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믿음의 백성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 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